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요즘 흑백요리사가 워낙 유행입니다. 근데 흑백요리사 이전에 대중 프로그램 중에 요리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프로그램 원조격이 있다면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10년 전에 방영을 했던 거죠. 당시에 여러 셰프들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연복 셰프가 합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연복 셰프, 중식 셰프죠. 이연복 셰프가 나와가지고 튀김을 하는데 거기 있는 셰프들이 몇 사람 빼고는 다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연복 셰프가 튀김을 하는데 보통 튀김은 노랗잖아요. 근데 뽀얀 새하얀 튀김을 튀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셰프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맛있겠다. 그러니까 옆에 요리하던 사람도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얀색이 나는 거예요? 요리하는데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연복 셰프가 갑자기 레시피를 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분밖에 안 들어갔어. 식용유에 물하고 전분하고 막 여기서 감자 전분 70%라고 이러니까 레시피를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셰프들이 근데 그거 다 얘기해 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일 수 있잖아요, 레시피가. 그런데 이연복 셰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다가 레시피 다 알려줘도 돼요 이러니까 뭐 어때? 딱 이러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알려줘도 못해 라고 합니다. 알려줘도 못해. 이번에 흑백요리사가 2가 이제 방영되고 이제 거기에 나왔던 셰프들도 레시피가 막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 요리들이.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육볶음을 해봤거든요. 레시피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했는데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맛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봤는데 그 맛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그 맛일 리가 없어. 그렇다면 이 셰프가 이런 레시피를 냈을 리가 없거든요. 안 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는 것과 그것을 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늘 논쟁거리였어요. 이 수많은 율법 중에 뭐가 첫 번째냐?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오늘 이것처럼 쉐마 말씀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학자들은 다른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쉐마 말씀을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보통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고껍게 기껍지 않게 듣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 맞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도 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쉐마가 가장 우선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가 있구나, 야, 이 서기관 지혜가 있네.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세요.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죠? 저는 일단 좋게 들렸거든요. 근데 좋게 들렸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건 가깝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의 가까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서기관에게 허락된 건 아니에요. 원주수양관에 옵니다. 여러분의 구르버니 세크미가 어떻게든 수련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부모님 차를 타고 원주수양관에 와요. 출발했어요 그룹장님. 그래, 얻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뭐 이렇게 어디 동서울 터미널 지났어요. 또 막 다가오다가 그 인터체인지 지났어요. 어디 지났어요 하다가 드디어 신림 여기 톨게이트 도착했어요. 뭐예요? 거의 다 가까이 온 거죠? 드디어 우리 세크미가 왔다. 그런데 저 거의 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돌아갈게요 라고 한다면 이건 수련해 온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것, 멀지 않은 것 귀하고 좋지만 다다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믿어요. 이 서기관이 아는구나. 그래서 참 지혜가 있다 칭찬하셨지만 그가 여전히 더 가야 될 길이 있다고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멀지 않다, 거의 다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수 있는 그 더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허락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서기관은 대화하고 있잖아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분주해요.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오늘은 뭐 해드릴까? 볶음짬뽕 해드릴까? 막 요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지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이거 일만 하고 쟤는 왜 말씀만 듣지?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평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불평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인데 마르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은혜가 임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참 내게 좋다. 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우편에 좌편에 저희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다 열이 받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냐? 누가 우편에 앉아야 되고 누가 좌편에 앉아야 되냐?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툼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다툼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밥 먹고 자고 가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다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수련회 온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룹 모임 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회 할 때, 부서 모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행악자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가 메시아면, 너가 구세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가라. 지금 당장 저 사람들 멸해라. 우리를 구원해라. 너의 능력을 보여라. 비방합니다. 비방.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있는 거지만 예수님 옆에 있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행악자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른 행악자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행악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해.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행악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당연하다,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이거 나한테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행악자 율법을 알았는지 무엇이 큰 계명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에게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낙원에 가까이 왔느니라, 낙원에 멀지 않느니라가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나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유송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마음이 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잘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신학을 다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예수님을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런 모든 교리 몰랐을 겁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고침을 준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는 거죠. 필요하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딸이 아픕니다. 딸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당장이에요. 뭐 남부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내 딸이 아프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가 필요한 것은 딸의 병고침이었어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돈 많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친구 한 명 없는 동족의 민족의 배신자라 소리 듣는 삭개오에게 돈이 많지만 그에게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집에 와서 함께 진실로 교제 나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온다는데 예수님께 참아가지는 못하겠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필요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저만 보고만 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팀과 하나됨, 프로그램, 친교, 또 봉사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 11시 반에 원주 터미널에 온 지체가 있었어요. 저희 리더인데 사실은 야근 때문에 올 수는 없고 내일 와야 되는데 팀에 있는 새크미가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일이 밤 9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냅다 달려온 거죠. 그래서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데려와 달라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택시를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11시 반에 딱 떨어지는데 다 데리러 갔죠. 오는 길에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을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이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이 부럽기도 하겠지만 또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의 고충이 있죠. 직장 생활에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의 그 일 자체 때문에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의 앞으로 미래 보장이 되는가, 나의 실적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또 그러한 처우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온 그 리더가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가끔씩 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내가 남들보다 매일 야근하고 3시간, 4시간 더 일하는데, 더 노력하는데, 낮에 일하는 일과 시간을 내가 더 애쓰는데 내가 돈은 똑같이 받는다, 기회는 똑같다, 마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삶에 깨어짐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쉽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어제 말씀드렸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작 전에 저희 하우 찬양팀 부서장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제 찬양 때부터 지금 오늘도 그렇고 자막을 내보내는 자막기가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기계가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꺼진다는 거예요. 자꾸 셧다운이 된다는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자막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 예배 섬기는 문제가 생긴다, 흔히 말 멘붕이 오는 순간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주일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주일 전에 기도회 때 그 드럼 하잖아요. 드럼을 하는 어떤 지체가 드럼을 하는데 몇 분 안에 드럼이 그때도 터진 거예요.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희 김윤찬 목사님이 또 드럼 음향 또 잘하시니까, 엄청 잘하시니까 가서 막 도와주려 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드럼 치는 이 지체가 드럼을 아마 처음 쳤을 거예요. 그날 주일 전에 기도, 그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중간부터 안 되니까 그냥 드럼 울면서 기도했나요? 거의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음향선교부 여러 변수가 있죠. 음향은 날씨, 기온, 습도 다 영향받고 할 때마다 다릅니다. 한번 잡아놓은 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하시고 여러분 함께 팀과 무언가를 하실 때 누군가의 말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의 어떤 모양이 여러분 느낄 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새금터에서 한번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희 새금터 리더들 몇몇을 뽑아가지고 저마다의 찬양을 소개하고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이제 소개한 찬양이 뭐였냐면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아빠를 생각하면 늘 이 찬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질 않아요.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언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계속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아빠를 보면 이 찬양이 떠오르고 이 찬양을 부르면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서사가 없어요. 그냥 몇 년간 계속 기도했고 뭐 하나님이
아빠 오늘따라 뭔가 성령의 불이 내려서 아빠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갈게. 이런 것도 아니래요. 그냥 교회 가자 했는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교회 나오지 않아서 전도를 마음에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인이 있으세요? 우리 리더님들 수련회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불발된 영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과 기회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소개를 하세요. 그 소개하는 것을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너무 많아서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에 맞춰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거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있으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안전함, 대학교에서 안전함 느끼세요? 대학교를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취업을 놓고 기도하시면 물론 취업이 되기를 축복하지만 취업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참 안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만 붙어만 있어도 열매가 맺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덕이고 계세요? 배고프세요? 굶주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자꾸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같은 것들을 계속 섭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릴스 중독이세요? 세상 컨텐츠 중독이세요? 어제 석현 목사님 말씀에 정욕에 중독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세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어둠에 가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명성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이성재 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질병의 그늘에 있는 지체 있을 겁니다. 젊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 여러분의 가정 중에도 혹시 질병으로 마음에 늘 그늘이 드리운 지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그 예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를 넘어서는 필요입니다. 서기관은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의 계명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그 지혜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쉐마 주제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내 안에 깨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작년 동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죽음까지 내가 불사하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 패배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답을 기다리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주님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주제 가운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직면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행인 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구나를 직면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넘어서는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우리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2절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부서, 우리가 하는 실제적인 일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함을 이 아침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여,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님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한없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 하나님, 그때 예수님을 필요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눈물 나고 한숨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모든 취업과 이들의 모든 직장 생활과 이들의 모든 물질과 건강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 필요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련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구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하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조건으로, 내 환경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복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프로그램과 성경 통독과 부흥회와 모든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일일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대학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